네, 오늘 함께 우리 여름성경학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라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름성경학교 1일차 말씀, 그 다음 주에는요 3일차 말씀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2일차 그리고 3일차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 나누고, 여름성경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어떨까요? 와, 그때는 PPT도 보고 조금 더 재밌게 우리가 함께 설교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 아시는 분? 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맞아요. 자익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자. 첫 번째 주일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 아니에요. 여기 구호가, 네, 1가의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두 번째 날은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예요. 목사님이 할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예요. 하나님과 승리하라가 아니고 승리해요.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맞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말씀 구절이 짧으니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이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그게 어떤 구조대요? 다윗 구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 그 전 말씀이거든요. 함께 말씀 읽을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계명을 막 이야기하려고 율법 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계명을 짧은 말씀으로 요점 정리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요, 이웃을 사랑.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교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무엇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본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된 행동과 말로 마음속에는 아닌데 대답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앞에 만지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언제 사랑해요? 지금요? 이따가는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혹시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음 장이요.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거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성경.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잘 봐요.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잘 따르면 그 계명이 잘 지켜질 것이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일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킬 수 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한다. 아니요! 듣고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요.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길을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외치는 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며 우리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해야 된댔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성이한테 제가 예성아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예성이가 기분 좋으면 네! 하고 잘해주는데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 그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투가 있어요. 네. 예성아 이것 좀 해줘. 수영아 이것 좀 해줘. 저희 아이들 똑같이 네. 하기 싫은데 해야 네! 라고 하는데 맨날. 네. 이게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을 다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이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거나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예전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나요? 준영아, 꿈이 뭐예요? 비밀이야? 아, 네. 준영이 꿈은 비밀이고, 예지 꿈은? 사진 작가? 네. 아, 그럼 목사님 잘 찍어줘야 되는데. 네. 예성이는 꿈이 뭐예요? 군인. 아, 군인이요? 네. 우리의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냐면 변해요. 사진작가가 왜 되고 싶어요? 이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아, 네. 이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우리가 사진작가가 꿈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이쁜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할 거예요. 예성이는 왜 군인이 되고 싶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까 뭐랬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삶이 변화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교세기에 말씀하신 첫 번째예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건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1이고 이웃 사랑이 2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한대요. 1과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동일하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600개가 더 넘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 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사랑하나요? 나만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나만 사랑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나는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중요해요. 저를 사랑해요. 네.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없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는 확률이 100명 중에 다음 세대 초, 중, 고 학생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100명 중에 30명. 10명. 네, 3명. 이게 몇 프로예요? 100명 중에 3명을 믿는다. 3%. 네? 3%예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에 지금 신앙의 복음률이 몇 %라고요? 3%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다니고 있다. 네.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교회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핸드폰에 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비록 3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 3명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명 중에 3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있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나를 싫어할까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머뭇거려야 될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네, 혜정사모님이 말했어요. 이것을 여기에서만 행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와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 구조의 주인공이 누구다? 다윗. 아니요,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인물을 보는데 그 인물은 누구다? 다윗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형의 도시락을 들고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리나요?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분통이 터졌어요. 네, 분통이 터졌어요. 어떻게 내가 믿는 이 유일한 하나님을 겁없이 욕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쓰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쓰고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에 지금 예성아 무엇이 들린다? 누구의 소리?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윗 말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저린 어린아이가,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전쟁 가운데 나아갈까 근심하며 걱정했어요. 저 연약한 아이가 과연 저렇게 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목숨이나 잃지 않을까 근심하며 걱정하게 그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인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맷돌로. 아니요. 하나님. 맞아요.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다윗의 삶은요,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누가 나의 양을 빼앗으러 왔다? 사자와 곰이 왔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는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떼를 지켰고 그 위험한 동물들과 맞서 싸웠던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 가운데 항상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누구와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린 다윗이 다윗 골리앗을 이겼어. 와,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저렇게 어린데 저 큰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이 영웅이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 어린 다윗을 사용하여 저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빠 엄마처럼 키가 큰가요? 등치가 큰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겐 누가 함께 있다? 예성아, 너에겐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패배한다. 우리는 뭘까요? 예성아, 그 전쟁 말고 믿음의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싸워 이겨야 되는데 너는 지금 손가락으로 전쟁 놀이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없잖아. 지금 손가락으로 전쟁 놀이하고 있었어. 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함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 너가 정말 영웅이야. 다윗, 너 같은 영웅은 없어.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윗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지 않았어요. 다윗구조대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구조대의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구조대로 준비되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송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울랄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에 지켜 행하는 사람. 어떻게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구조대가 되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첫 번째 주제. 여러 생각할게요. 네, 여러 성경학교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다윗구조대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보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예요. 승리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엄청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1회차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성아, 우리 함께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기쁨 가운데 준비하며 즐거운 가운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